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13장 5절.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은 본문 중에 13장 5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은 사람 다 같이 읽어.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티라 하겠습니다. 솔티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서 보면 소금을 함유하고 있는 짭짤한 이런 의미를 첫 번째 의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바다의, 그런데 그것이 항해하는 혹은 생활하는 이런 의미도 갖고요. 세 번째는 신랄한, 재미있는, 노련한, 고소한 이런 의미도 가져요. 좋은 의미죠? 가만 보면 이 단어 하나가 가진, 소금이라는 한 단어가 가진 의미가 참 대단히 중요하구나. 인간이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진 단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읽었지만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소금 언약.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 세 가지 뭐죠? 황금, 소금,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금 세 가지 중에 황금과 지금에 버금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또 소금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소금과 함께 언약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어요. 언약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 언약.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것을 언약이라 하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오늘 한 왕의 입에서 나오고 있어요. 언제 나오고 있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40만이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적들은 80만이에요. 더블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뭘 계산할 거 없어요. 사람 많으면 이겨요. 이때는 무조건 사람 많으면 이겨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는 말이, 유대 왕이 하는 말이 소금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금 언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너희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80만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왔지만 너희는 지게 돼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는 거죠.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네가 그렇게 영어를 잘해? 스펙이 좋아? 경력도 있어? 학벌도 있어? 실력도 있어? 그래서 잘 될 것 같아? 아니, 내가 분명히 안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분명히 말하는 것.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런 것이 훌륭하게 갖춰졌다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미 큰 군대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해서, 그래서 이제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싸우러 왔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버려버렸잖아. 대신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 새로 송아지, 금송아지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건 다 무시하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따라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 너희는 우리한테 안 돼. 우리는 그래 너희들의 반밖에 안 되지만 우리는 이긴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우리는 이 전쟁터에도 제사장들이 나팔을 가지고 왔거든. 이들이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거야.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너희들 안 돼.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있는데 너희는 그 약속을 버렸잖아.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는 버렸고 우리는 지키고 있어. 그래서 안 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적국의 왕,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사실은 40만 적들 앞에서 80만 넉넉하니까 자기들의 군사의 일부를 저 뒤로 돌려서 앰부시, 매복을 하게 해서 앞뒤로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몰랐죠, 이 유다의 왕이. 갑자기 보니까 뒤에서도 쳐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던 적들이 갑자기 뒤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포위돼서 아주 곤경에 처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럴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내가 하나님만 믿었다가 큰일 나게 생겼네. 그게 됩니까?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울부짖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앞뒤로 공격해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80만이 왔다가 50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빼앗겼던 땅들도 성들도 많이 회복했어요. 하나님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졌습니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싸움은 이긴다는 믿음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긴다. 그게 아니에요. 소금 언약을 가지고 붙잡고 지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다라는 거죠. 나는 안다.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난 믿는다니까, 믿어. 불안하니까 안 믿어지니까 믿어. 자기 암시하듯 자기 최면을 하듯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알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옆에 분에 평안하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해서 살 겁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좋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런 응답이 없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와, 목사님은 늘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나는 뭐 응답이 안 와. 도대체가 목사님 늘 진짜 응답이 오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럼 분명 응답하시죠? 부하니와 제가 대화를 한다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하면 부하니가 어떻게든 레스판스,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부하니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반응이에요. 그렇죠?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반응이잖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살아있으니까 내가 부하니가 좋아하는 거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혹은 얼굴 표정이 밝아진다든지, 근데 부하니가 싫어하는 것, 부하니 볼을 꼬집는다든지 하면 부하니에게서 또 다른 반응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부하니가 대답하겠습니까? 질문하면 대답하죠. 침묵도 대답 중에 하나죠. 그런 질문은 대답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 입술로 기도를 하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 어떤 것이든 항상 하나님 반응하세요. 센스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벌써 어쩌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쁘다. 네 그 마음, 네 그 생각, 네 결단, 변화 기쁘다. 그래 내가 약속해주마. 말씀으로도 해프닝 속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즉시로 하나님 응답하시던데, 많은 사람은 기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응답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게 엉뚱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인격체인데, 나보다 더 온전하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해로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왕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하게 가지고 간다면, 온전히 늘 대화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의심이 들어요? 혹시? 의심하지 말라고 역사를 통해 그 많은 증거들을, 아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체험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소금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 이 왕이 살던 이 시대의 구약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이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가? 그 시간에 이 사람이 이것을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말하고 있고, 야 너희들 살려고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랑 싸우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구약시대에 소금이라는 것이 한 5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죽음이에요. 두 번째, 성결. 왜 죽음이라는 의미와 성결이라는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사람이 죄가 많잖아요. 또 어떤 성이 죄가 많잖아요. 어떤 나라가 죄가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리겠죠. 죽음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성에다가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소금 구덩이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실제 거기서 빠져나오던 롯의 아내, 결국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두지 못하고 뒤에 버려야 할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본 롯의 아내가 무엇으로 변했죠? 소금 기둥이 되죠.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을 때 우상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면 성을 헐고 거기다 소금을 뿌리기도 했어요. 무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에게 당할 때 소금 구덩이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거죠. 한마디로 무서운 심판으로 죄를 완전히 없애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질이 소금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결. 애가 태어나기 전에 신생아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소금물로 씻습니다. 엔티백테리얼, 항균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에는 소금을 뿌리게 돼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도 물이 죽음을 가져오는 물이 있었을 때 소금을 뿌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제 하나님이 이 물을 깨끗하게 치유하셨다. 새롭게 하셨다. 죽은 물을 생명의 물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렸어요. 소금 뿌렸다고 죽은 물이 살아있는 물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물을 깨끗게 성결케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것으로 소금을 뿌리며 기적을 행했습니다. 세 번째, 소금하면 구약에서는 아주 값진 것으로 사람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금도 아주 중요해서 값진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쳐서 이기면 저 나라한테 소금 얼마나 매년 소금 몇 가마니 바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소금을 누가 공급해주면 아 고맙습니다. 소금을 이렇게 매년 우리에게 공급해주니 고맙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뒤에 이제 조금 지나가면 읽을 에스라서에서도 소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욥이 이렇게 말해요. 소금 없이 먹겠느냐? 계란 노른자 흰자가 소금 없이 먹겠느냐? 욥도 그렇게 말을 해요. 네 번째 의미는 맛을 의미하죠. 바로 다섯 번째 의미, 이것이 오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데, 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 항존의 의미가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고대 근동 그 문화권의 그 기후에서는 모든 것이 쉽게 부패하겠죠. 그래서 그 고기랄지 어떤 음식이 부패하지 않으려면 방부제가 필요한데 바로 소금이 가장 중요하게 그 역할을 했습니다. 뭘 변하지 않게 하는 물질, 그게 소금이에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려면, 건강하려면 변하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부패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 바로 소금으로 인식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언약, 어떤 약속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두 나라가 싸웠어요. 그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겠죠. 그때 꼭 하는 일이 소금 뿌린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체결하는 조약 혹은 동맹의 관계는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 그 후손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도 너희에게 주는 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바벨론, 아랍, 그리스 그쪽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소금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약속에 있어서 소금이 언급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은 무엇의 반대일까요? 이스트, 효모, 발효,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그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소금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이스트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이 누룩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길래? 누룩이라는 것은 반역을 의미해요. 그때 당시 깨갱하던 나라가 조금 살기 괜찮아지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대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읽은 그 말씀 속에서도, 역대하의 기록에서도 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좀 괜찮았다, 평화를 누렸다면 부풀어 올라가지고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욕심 따라 가잖아요. 좀 괜찮다 싶으면 변질이 되는 누룩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없기를 바라서 누룩의 반대가 되는 이 소금을 가지고 약속을, 동맹을,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그렇게 소금이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다시 오늘 본문에서 13장에서 이 왕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은 안 변하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진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해서 문제라. 근데 너희는 변했고 나는 안 변했거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한테 안 돼 라는 거죠.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은 믿음. 그 믿음은 세상적으로 계산할 때 내가 여러모로 모자라도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복을 당했어.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해. 갑자기 진퇴와 양난의 상황에 떨어져. 그래도 괜찮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든 나는 괜찮다. 나는 항상 승리할 것이다. As long as I'm not changed, I'm not rebellious. 내가 하나님께 부풀어 오르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는 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함께 관계가 살아있는 한 나는 이긴다. 이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자, 소금. 한마디로 너희가 소금이다. 옆에 분에게 소금이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소금인데 소금이라면 어때 해야 되죠? 맛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오늘 아멘교회 페이스북 페이지에도 아침에 올린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라고, 설교 후에라도 읽어보라고 올려놓은 그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소금이 없으면 도대체가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귀한 특산물을 갖다가 놔도 소금 간이 안 하면 도대체가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가 없더라 라는 이야기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소금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밖에 버리워져서 밟힌다. 지금 이 세상 크리스천들이 밟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교회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아주 멸시받고 밟히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꼭 간직해라. 너희 안에 이 맛을 갖고 화목해라. 무슨 뜻이에요? 맛을 잃으면 불화하게 된다. 우리 이번 주 읽은 역대하의 기록에서도 크리스천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전쟁이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을 가진 하는 평화를 누리더라. 이 세상 왜 부러워합니까? 크리스천다운 맛이 없어서. 도대체 그게 뭔데? 그게 골로새서 4장 6절에 나와요. 그것은 절여진 신앙의 인격이에요. 전에 여러분이 읽었겠지만 겉절이와 묵은지의 차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그 입에 뭐 아는 거 들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읊어대기는 해요.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긴 하는데 이게 묻어있을 뿐이지 이 사람 속에 진짜 이 사람을 변화시킨 맛으로, 이 사람의 맛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거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는 너희의 모든 말이 항상 이 은혜라는 것으로 절여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구와 대화하든 정확하게 적당한 말, 알맞은 말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평화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알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도 알고 용서받은 것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긴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지요. 별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별개야. 나에게 묻어있기는 한데 그것이 내 안에 깊이 seasoned, 절여지지 못해서 묵은지가 되지 못해서 겉절이라 딱 씹으면 소금 맛이 약간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배추 맛 그대로. 처음에 밴쿠버 와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하숙집 주인이 아트 할아버지와 모린 할머니, 아주 독실한 분들. 이분들이 밴쿠버에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뵈러 갔을지도 몰라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고 이분들이 독실한 신앙인들이라 하숙생 한국인들을 위해서 라면도 막 사다 대고 아낌없이 자기 집 농장에서 나오는 이뮤, 타조보다 약간 작은 새에서 나오는 알을 프라이로 아침마다 해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커요. 김치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은 김치 있어야 산다더라. 해서는 배추를 사다 김치를 만들었는데 이상하다. 고춧가루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참 먹음직스러워서 먹으면 이상하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절이지를 안 하죠. 고춧가루가 많이 묻어있으면 이게 한국인의 김치인 줄 알았던 거죠. 똑같아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묻어있어요. 기독교의 용어들이, 지식들이 묻어있기는 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안에 절여지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맛을 그렇게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누구와 얘기해보면 이 사람 참 은혜가 느껴진다. 참 언제나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진리, 참된 맛이 느껴진다. 그런데 다시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맛이 나야 되는데 그런 맛이 안 날 때는 어떻게 된다? 나중에
소금 치듯 할 것이다 지옥에 가서 라고. 이 소금 치듯이라는 말이 바로 절인다라는 말이에요. 뭘 이렇게 맛들게 하려면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절여 놓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맛이 배어들게 할 텐데 지옥에 가서 무섭게 불에 절여질 것이다. 완전히 불로 익을 것이다. 불에, 소금 대신 불에 그렇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소금 아니면 불로 절여지는 인생,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절여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분명히 엉뚱한 것을 섬기게 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이트닉,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일 하는 게 인생이죠. 다 같이 해봅시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아, 이거 아주 복음적인 표현이에요. 옆에 분에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부뚜막이라는 것은 손 닿는 곳에 있다는 말이에요. 넣도록, 이게 소금이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다 놔둔 거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맛을 낼 수가 없으니까 요리하는 사람의 손에 팥도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달음도 주셨고 은혜도 알게 하셨고 지식도 경험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믿음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손 닿는 곳에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within our reach, 손 닿는 곳에 계신데 그냥 뭘 말해서 그냥 남인 거야. 하나님이 은혜도 지식도 깨달음도 믿음도 내가 무관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삶이 많다는 말이죠. 우리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의 actions, 행동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소금 같은 친구가 됩니다. 이제 결론을 내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소금 같은 친구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입니까? 세 가지. 늘 은혜로워. 말이 성질대로 안 나와. 거친 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표현들도 없고 그저 항상 하나님의 것이 가득해서 늘 은혜롭게 말이 나가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싸우러 갔어도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이 크리스찬이 가져야 되는 맛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변하지 않아. 친구, 진정한 친구라 어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서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 세 번째, 내가 그런 친구라면 옆에서 변질될 수 있는 사람도 변질되지 않도록, 망해버릴 수도 있는 사람도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된다. 세 가지 다시 말해봅시다. 첫 번째, 은혜로운 존재. 두 번째, 변하지 않는 존재. 세 번째, 돕는 존재가 된다. 방부제처럼. 어제 CTV 뉴스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게요. 퀘벡에서 어느 60대 부부가 보석상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7년 전에. 아내가 없는 사이 쇠파이프를 들어온 어떤 두 명이 이 60대 노인 남자를, 주인을 심하게 때려서 죽었다 싶으니까 갔어요. 엄청나게 긁어가지고 갔지요. 1시간 뒤에 와보니까 남편이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거의 죽어있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 Forget about him. 잊어버리세요. 남편 못 삽니다. 새 인생 시작하세요. 저 사람 이제 당신의 인생에서 떼내고 당신의 길을 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뇌손상까지 입은 피투성이가 된, 너무나 맞아 죽어버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못 삽니다.
그럴 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지금 말이나 잘 듣고나 있나?